바라보고 살아가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늘 하늘의 뜻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과정이 어떤 것일까요? 임하게 되는 그 경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비는 만큼, 또 집중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축복의 계획인데 그 축복을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언제 주실까요? 주시는 것도 물론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알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믿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계획과 그 시간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해 달라, 축복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만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만사를 매사를 어떤 상황에서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로 쓰임받을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길을 우리가 보고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왜냐 세계 복음화의 그날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몇 명만 일어나도 된다. 만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도 수천 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하고 또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중요한 축복,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그 요구를 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가난뱅이 만들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면은 거기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란 계획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헌신도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을 안 죽이시고 남겨두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 악한 자도 이 악한 날에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바로왕을 금방 죽이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왕을 안 죽이시고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도 필요하고 악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은 오늘 이제 본론에서는 뭐지요? 본론에서는 절대 목표를 위한,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대 목표를 위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축복을 우리는 축복되도록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결론에서 절대 목표를 위한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게 되면은 그 목적에 이르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증거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첫째는 뭐죠?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출애굽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되고 안 되고는 늘 내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는 거죠. 틀린 생각하면은 틀린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생각대로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남 오해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거지라면은 거지 아닌데 거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겠어요? 안 믿어져서 안 믿겠죠. 그래서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를 들어서 세상 우리가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틀린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또 병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성취된다는 확신 가지고 언약 따라서 가는 그 언약이 지금 내 현실과 안 맞게도 느껴지겠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믿고 확신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바로 증인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사람 그 나라다. 출애굽했던 그 민족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지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정에서 빠져나온 증인입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증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함정이 뭐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에서. 사단이라는 그 함정에 딱 걸려들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엄청난 증인 아닙니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올매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다냐? 양 잡고 그래서 피 바르고 희생 제사 드려서 해방받았다. 희생 제사가 무엇이냐? 희생 제사가 메시아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멸망 가운데서 기업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피,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주 지향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도 안 드리고 뭐 날도 필요 없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앙도 임하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같더라. 만나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도 저분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다 할 정도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고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져야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분만 축복하셔도 우리는 증인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딴 일을 해가지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지향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 과거 우리도 다 불신자로서 혹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영적인 문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헤맸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 중요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증인이다. 이런 증거가 보여질 정도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증인이었잖아요. 요셉도 증인으로 쓴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봐버린 거죠. 누가? 불신자가. 그래서 전도운동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구원받고 또 응답받고 인도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자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의 증인이 뭡니까? 광야로 이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뭐 그러지만 몰라서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야 이곳에서는 농사 짓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안 먹여주면 안 갖다 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주신 겁니다. 그 내용에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더 주신 거죠. 왜 2배를 더 주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2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먹이신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옷도 어디 뭐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 뭐 옷가게가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옷을 어디 가서 해요?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40년 동안.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말은 이해 안 되지요. 믿어질 수 없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증인 아닙니까? 만나다 하면 오늘 항아리 밭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해서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담으라는 거죠. 증거궤, 언약궤 속에다가.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계명, 두 돌비다고. 두 돌비지만 그 10계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안 믿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 보인 것이 아론의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짚고 다니는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싹을 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만나를 담았다면 한 오멜 하루 먹는 그 양을 거기다 담아 놓은 거죠. 이거 뭐냐? 물으면은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것이 우리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매일 먹이신 양식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현실을 쳐다보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현실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이걸 보고 함정틀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새 절기 주시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다 뭐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막, 성막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의 증인,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틀림없이 알죠.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지만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어떤 장로님 내가 잘 알고 있고 권사님들도 많이 아는데 임마누엘 예수교회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다르구나.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때 어떻게 사는가는 다른 사람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표정 같은 거 관리해서 포커페이스 하면서 속일 수도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짜 신앙인인지 진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틀림없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광야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는 후대의 증인이죠. 후대의 증인. 하나님은 후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이 후대 살리라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대한 관심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마음을 담고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주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하면서, 또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렘넌트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실제로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키우는 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봐라. 새들이 언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을철에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고 그것을 먹었느냐? 그거 아니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언제 농부가 뭐 길쌈을 해주고 가꾸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러냐? 그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증인되라고.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고도 남을 만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도 세계 살리는 증인 교회로서, 모델 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이 되도록 또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5가지 권세도 다 주셨잖아요. 영권을 다 주신 겁니다. 영권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권을 다 주셨고 주권도 주셨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주권을 다 회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회복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정복권,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잖아요. 가게 돼 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경제권을 다 주신 거잖아요.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 신분 따라 우리에게 임한 권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약속하셨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내 제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과 내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빛을 밝히는 교회. 자,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확신을 가진 이 소수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소수지만 확신을 가진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힘이 없다. 나는 나이를 먹었다. 나는 지금 특별하게 남에게 보여줄 뭐가 없다. 이런 생각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이지 말고 속지 말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축복.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여정이라고 그러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온몸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위도 높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계집종이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말하잖아요. 주인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찾아왔으면은 맨발로 막 달려 나와서 환영해야 될 텐데 엘리사는 안 나오고 누구를 보내죠? 그 밑에 그 사환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환의 말을 사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막 다른 생각 들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이제 이기고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순종했다. 그 계급장 있는 그 아주 높은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문둥병 이거 노출 안 시키고 물에만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얘는 목욕하려면은 그 다 옷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자도 벗고 계급장도 다 필요 없잖아요. 목욕하는데 뭐 계급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복 딱 벗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한 번 오면은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응답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도 보세요. 중풍병자 걸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이, 은혜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몰라서 다 망한다는 거죠. 왜 나는 망할까? 하나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안 믿어져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 안 하고 안 찾아내고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막연한 복이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계획을 내가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 그런 수준 가지고는 그 미신 수준이기 때문에 나는 꼭 그렇게 막 믿고 싶다 그러면 미신 성기로 가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아지가 뭐 꼬리치면 주인이 좋아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다른 거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짜증내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존재하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찾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백부장의 그 신하가 아픈데 예수님이 집에 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만 내리면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는 그 시간에 그 부하가 다 낫게 되었잖아요. 이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축복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사람을 불러가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죠. 오늘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21절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그랬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아침마다 각 사람은 그랬죠. 햇볕 나면 없어져 버려요. 게을러서 늦게 나면은 그 국물도 없어요. 금방 있었는데 햇빛 나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깨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고,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이것이 습관 안 되면은, 이것이 체질 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어. 이거 길인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서밋타임 갖는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습관이 안 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라고 다 애들이면 되는 거 아니라요. 애들이면은 어릴 때 이 습관이 되도록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어린 시기를 놓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른들이 뭐 복음을 몰라서 안 되겠습니까? 머리가 뭐 안 돌아가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습관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자,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왜 갑절이죠? 다른 다 그날 것은 그날 했는데 왜 여섯째 날은 왜 갑절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자 다시 봅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다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섯 동안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죠? 여섯째 날에 가서 2몫을 일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일날은 또 주일날 또 나가요. 그 뒷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까지 이 일을 꼭 해야만 먹고 살 정도의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섯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축복 다 주시고 주일날 일 안 하셔도 다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오늘 주일인데 오늘 다른 사람 돈 버는데 그 생각하면서 나도 돈 안 벌면 못 살겠는데 이런 불신앙이 들어와서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과 직업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주일을 안 지키는 주일날도 일하게 하는 그런 직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 내내 내가 삶의 현실 속에서 뭐 시달리다 보면은 중요한 일도 못 하잖아요. 복음 운동도. 그럼 주일날만이라도 오후에 시간 나면은 또 찾아볼 사람 찾아가고 전도 운동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집중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오순절 날, 안식일, 유월절, 뭐 이런 거 전부 다 날. 그래서 하나님은 날을 주관하시잖아요.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받을 이 날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이걸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 그거 잘 안 되니까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은, 자, 20장, 그 뒤에 20장 11절을 봅니다. 20장.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지금 구체화 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예배 성공. 그러면 인생 성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흔들릴까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린 사람도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또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예배 실패해서 모든 것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 오늘날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실패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 문 여시고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오늘 아침에 짜증 나가지고 교회에 오기 정말로 싫었는데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방해를 했구나.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한 몇 번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금방 눈이 열리게 되죠. 이게 또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힘 얻으면은 반드시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를 위한 축복. 첫째, 임마누엘의 축복. 두 번째, 안식일의 축복. 세 번째는 광야 운동의 축복입니다. 광야 운동의 축복. 광야를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막 억지로 끌려가고 그거 아니고 광야를 갈 때 중요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후대를 이제 키우라는 거죠.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그 내용입니다, 지금. 31절로 이제 뒤에 마지막에 35절까지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만나를 이제 그 먹인 거 그릇에 담아서 후대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게 전해라. 광야 운동의 축복이 뭔가?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후대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고 서밋을 세워놔야만, 후대를 키워놔야만 237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 광야를 우리가 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 교육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이제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것이죠.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홍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갈라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맞다면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홍해 다 갈라지게 되어 있고, 여리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요단강 다 갈라지게 되어 있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도 거품 다 빼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지만 최고를 바라보면서 최고 수준답게 최고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최고 수준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날이 올 것을 믿고 밑바닥부터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거기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나의 최고 수준은 그 당시 총리가 되든 뭐 되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올리신다고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해달별이 저라고 이 세계 복음화 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최고 훈련장이잖아요. 최고 훈련장.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런 축복.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해방, 모든 축복이 다 임하게 되니까 이런 축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100% 내가 누리고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위한 시스템을 이제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은 이겁니다. 24, 25, 영원이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24, 우리는 하나님 24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서나 되는 거죠. 어디에서나 되기 때문에 24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렇죠.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24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5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내가 24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그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목적 속에서 축복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맞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데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기도 시스템을 딱 갖추면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만났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또 양심에 질문하고 답을 찾고 무시기도 아닙니까?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2021년 오늘 2월 달 이제 마지막 날 아닙니까? 3월 달부터는 좀 우리가 분발해서
시대의 전도자들답게 뜻을 정하고, 그렇죠. 뜻을 정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래서 영적인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시간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시스템, 뭐 억지로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다락방 운동하면 거기서 다 되어지는 것이니까 다락방 운동 마지막 기회로 알고 20가지 전도 전략 가운데서 다락방 운동하면 20가지 다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전도 시스템이죠. 제자 시스템. 제자들을 키우는 렘넌트가 제자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밋 아닙니까? 제자 시스템을 갖춰서. 그럼 뭐가 제자입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제자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유가 없어요. 답 나왔으니까. 그래서 비밀 결사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당 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 살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그냥 제자는 아니요. 사람들이 제자 많이 하는데 뭐가 제자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제자 아닙니다. 열심 수준은 저기 명함도 내밀면 안 돼요. 난 열심히 한다. 그런 명함은 필요 없어요. 그런 제자는 수만 명, 수천만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제자. 여기에 딱 결론 나온 이런 제자. 제자 시스템, 기도 시스템, 그리고 전도 선교 시스템, 제자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부에서 또 책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문 해가지고 책자 나왔으니까 거기 다 하나씩 다 가지시고 사야 되면 사셔요. 얼마 안 될 것이니까. 거기 보면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 다 정리됐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것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아는 것이겠지만 아는 거하고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잊어먹은 거 있으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되어져요.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 살리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수 있을까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다 받았잖아요. 다 약속도 받고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 뭘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오직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 돼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실 시간표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뜻을 정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하는 멋있는 전도자로 또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이 축복을 이제 믿고
또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